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보학에게 유언수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동생 이야기가 이제 더 중요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그러면은 수행자의 모양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쓰고, 그러면 세속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그리고 생활을 단정하게 잘 하는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형인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유언수 입장에서 쉽게 접근을 하지 말아라. 동사섭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부처님법을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다행한 일이고, 모르면은 또 그런 거고. 언수, 그대는 이미 굿자 무불성화를 깨달았으니 명시하세요. 앞에서도 나왔고, 너는 이미 맛을 봤으니까 동생 챙길 힘도 있는 거고, 또 가족이기도 한 거고, 오히려 이와 같겠지 하고 물으시는데, 그럼 앞에 문단 말미만 조금 보면 하나를 마치면 다 마치는 거고, 요거 조금 깨닫고 그러다가 또 조금 다른 걸 깨달아서 쌓고, 그런 식 아니다. 이 공부는 하나를 마치면 다 마치는 거고, 하나 깨치면 다 깨치는 거고, 하나를 증득하면 다 증득함이 마치 하나로 엉킨 실을 끊음에 한 번 자르면 한꺼번에 끊어짐이랑 같다. 요만큼 끊고 요만큼 풀고 해 나아가는 것과 다르다. 끝없는 법문을 증득함도 변이 없는 다 통으로 한 덩어리인 법문을 증득함도 또한 그러하여 오히려 차례 따위란 없다. 언수, 그대는 이와 같겠지?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충분하리라. 이미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 법문으로 대비심을 세차게 일으켜 역순 경계 속에서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며 구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충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만 비로소 대장부에 할 바이니라. 만약 이와 같이 않으면 옳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깨달음이 너에게는 그래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본다. 대종고 스님께서 혹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충분한 거고, 이르렀을 것 같으면은 대비심으로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구원해라. 깨달아야 구원이고 뭐고, 대비심을 자비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때에 맞는 수행해야 되는 거고, 동생 언충이 공자가 참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에서는 대종고 스님께서 달마 스님이 해가 깨닫게 해준 그 장면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달마 스님 말씀을 본인이 똑같이 이제 대종고 입장에서야 이제 말만 흉내낸다 하는 거고, 당사자야 내가 이거를 분명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겠지만, 해가가 똑같이 열심히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달마 스님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 잘라 버리시다가 툭 내려놓고서야 담장 위에서 어찌어찌 이러한 경계를 맛봤다. 공자님 말씀 끌어온 것도 또 인용하십니다. 공자가 역을 일으켜 도답다고 함은 자주 변천하기 때문이다. 공자님 말씀이 역을 일으켜 도답다라고 함은 자주 변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자님 말씀을 끌어다가 붙여서 불서 가운데, 부처님 경전 가운데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여기에 절충하여 한 깨미를 삼으며 또 고요해 움직임이 없음을 이끌어서 토목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는 특히 더 웃을 수밖에 없다. 언충 그에게 무간지옥업을 부르지 않으려면 지옥 저 밑바닥에 떨어질 업을 자기가 부를 생각이 아니면 열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라. 그러므로 경에서 그에 혼내키시고 돌려 말할 것도 없이 말을, 지옥에 떨어질 소리를 저렇게 함부로 하냐, 네 동생은.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말고 굳이 해라. 그러므로 경에서 응당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히 소리, 향기, 맛, 느낌,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고 이르셨으니, 이 광대하고 정멸하여 묘한 마음은 색이나 소리로 구할 수도 없음을 말했음이라. 응당 머문 바 없음은 이 마음이 불변 고정의 체가 아님을 말하는 거고, 목석처럼 고정된 거,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모양으로서 불변 고정의 체가 아니다. 머문 바 없음은 요런 거를 말한 거고, 그 마음을 낸다, 근데 작용은 한다 라고 하면 이 마음이 참됨을 여의고는 설 곳이 없음이라. 선 곳이 바로 참임을 말하는 거다. 그 마음을 낸다 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육조단경, 육조단경에 인용이 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문 바 없이, 모양 없이 마음을 낸다, 작용을 한다. 고정될 모양조차 없이, 불변 고정이 아니다 하면은 고정 아닌 모양을 또 일으키니까 말 쫓아가기가 끝이 없으니까, 그런 것 없이, 일으키는 바 없이 유의 없이, 그런데 작용함이 있다, 차고 더움을 안다. 그 마음을 낸다 함은 이 마음이 참됨을 여의고는 설 곳이 없음이라. 참되지 않은 적이 없다. 참됨을 여인 적이 없다. 선 곳이 바로 참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경계를 말로라도 똑바로 하려 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공자님의 역을 일으켜 도답다 함은 자주 변천함이다 라고 하면
이걸 말씀한 것이 아니고 루란 요거는 뭐 이제 유학의 내용일 테니까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루란 자주요 천이란 바뀌미니 기흉과 회린이 움직임에서 나오니 자주 바뀌다의 뜻은 반상과 합도 인어글 이건을 반상과 합도인 거지. 어떻게 응모소주의 생기심 요거에다 갖다 붙여서 한 덩이를 만들 수 있으리요. 언충이 부처님의 뜻만 모를 뿐 아니라 공자의 뜻도 알지 못함이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이거 알고 저거 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함부로 한다. 언수 그대는 편지받는 형 너는 공자의 가르침에 드나들길 마치 정원을 유람하는 것처럼 하며 그 유학으로도 크게 인정을 해주시고 언수에 대해서 형 너는 유학도 잘 알고 뭐 형이든 동생이든 다들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유학이야 쭉 공부를 쌓아온 걸 테지만 원수가 뛰어난 바가 있는 거겠죠. 또 우리의 가르침에는 문턱까지 깊이 들었음이라. 나의 이 같은 억측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말씀이고 유학도 공자님 말씀도 내 눈에도 이 정도는 보이는데 그럼 너가 들을 때는 어떠냐? 너는 공자님은 마치 정원을 유람하는 것처럼 잘 아니까 내 소리 너가 들어도 맞는 것 같지 않냐? 네 동생이 하는 소리보다. 그러므로 규봉이 원, 형, 이, 정은 건의 덕이니 한 기운에서 비롯하고 상락, 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한 마음의 근본하니라. 규봉 종밀 선사께서 이제 요 정리를 사상적인 정리를 불교를 정리를 치밀하게 세세하게 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요거는 건의 덕이니 건은 그러면 뭐 하늘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유학에서 말하는 방식은 요로 하고 상나가정은 부처님의 덕이니까 한 마음의 근본하니라. 한 기운을 이 원형 이정은 건의 덕이어서 한 기운에서 비롯하고 기운을 얘기하고 한마디로 공자님은 기운을 얘기하고 유학은 공자님이라기보다 상나가정은 그럼 일심이다. 이걸 근본으로 한다. 한 기운을 순일하게 해서 부드러움을 구하고 이 기운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결국은 구함이 있다. 모양을 만든다.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여기까지가 규봉 종밀 선사의 인용.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어른의 이 같은 절충이라야 유불 두 가르침의 발단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며 규봉 종밀 마지막 부분은 한 기운을 순일하게 해서 부드러움을 구하고 한 마음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우선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를 이룬다. 마음을 닦는다. 이제 이제 절충을 하려고 하면 요 정도 해줘야
그래도 수준이 높은 거지. 누가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동생은 규봉종밀 선사의 글도 안 읽어봤다. 이미 더 훌륭하게 그러면 조합을 절충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 말고 자기 소리를 하려고 치면 그러면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인연에 당해서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인연에 당해서 묵조선을 그냥 직접적으로 비판하시듯이 보살의 입장으로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크게 드러내시는 입장이냐? 네 동생은 규봉 종밀도 깔아뭉개고 자기 딴에 아는 소리 하는데 드러내면은 피를 칩니다. 벼락 맞는다. 내가 주변에 떨어질 벼락을 내가 앞장서서 맞겠다. 정말 인연이 그래서 그럴 걸 알고 벼락 맞을 거를 알고 드러내는 거냐 네 동생은 지금 인과를 모르고 잘났다고 고개 내밀면은 그러면 목이 달아난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며 여한도 없거늘 언충이 응당이 머무는 바 네 동생이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함과 역에 자주 바뀐다고 하는 큰 뜻과 더불어 똑같이 꿰은 감히 허락할 수 없음이니 만약 언충의 배정을 의한다면 곧 공자와 함께 석가 노자를 좀 더 빨리 집신을 사들여야지 비로소 좋을 게다. 무엇 때문인가? 한 사람은 자주 옮기고 한 사람은 머문 바가 없기 때문이니 그러면은 네 동생 하는 소리는 이거는 이제 희화하 약간의 조롱 네 동생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모양으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 놨는데 모양으로 짜맞춰 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들 참 되게 바쁘시겠네. 공자님도 바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바쁘고 집신이 나만 할 틈이 없겠네. 아마 읽어서 이에 이르려면 반드시 웃음을 참지 못하리라. 코미디하고 있다. 너의 동생은 이렇게 끝났어요. 신랄한 비판으로. 그리고 당신의 모범 답안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규봉종밀 선사의 절충을 하려 그러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그 쓰임이 있다. 유학은 유학의 쓰임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서로 좋게 넘어가자. 뭐 이야기하자. 이런 그림을 그리려 그래도 규봉정밀처럼 멋들어지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다음 편지 유통판 언충의 동생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입니다. 답하는 편지. 당신의 형 보악 공이 원래는 애써 진임과 생각을 잇는 일이 잘못된 공부인 줄 지금껏 모르고서 손 가는 대로 코 만지듯 하였으며 애써 진임. 요거는 주석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잘못 요 애써 지니는 거 그다음에 생각을 잇는 것 요거를 공부 삼아서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 관령요태
문무백관을 잘 거느리는 것처럼 온갖 경계를 따라서 관찰자를 잘 통솔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말며 정념, 주의 집중이다. 그러니까는 뭔가에 붙잡고 그 집중을 잃지 않고 생각을 꽉 붙잡아 묶어가지고 이제 이런 느낌이죠. 한순간도 놓치지 말며 모든 감정을 잊고 묵묵히 비추어 보라. 뭐 이런 뜻. 그 뭐 생각을 잊는 것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공적, 공적 묵조만 하는 것, 무정물처럼 무심함. 요런 일이 잘못된 공부인 줄 모르고 지은 건 모르고서 손 가는 대로 코 만지듯 하였으며 비록 제 방에 삿대고 발음을 아직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아직 다 안 건 아니지만 너네 형이 무엇이 삿대고 무엇이 바른지 허공과 같이 완벽하다라고는 나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본이 굳건하기에 삿된 독이 침입할 수 없었음이라. 그래도 이 삿된 독은 애써지님 또 생각 이즘 이제 요거를 공부라고 착각한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뭐 이제 앞부분 그 중간에 이제 자꾸 한 번씩 끊기다 보니까 쭉 이어서 보면 애써지님 생각 이즈 이런 잘못된 공부를 여태 몰라서 손 가는 대로 코 만지듯 하였으며 마구잡이였고 못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제 방에 삿대고 발음을 몰랐지만 기본이 굳건하였기에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 그래도 얼른 돌이켜서 잘 빠져나왔다. 삿된 독이 침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삿된 독에 잔뜩 독에 중독된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이제 행간의 말씀. 생각을 잊고 애써 지님도 그 가운데 있음이라. 그것도 그냥 하나의 모양일 뿐이다. 텅 빈 허공과 같은 경계가 없는 이 모양 저 모양 하지만 다 품는 대긍정의 입장에서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다. 생각을 잊어도 그러하고 그러면은 고통 속에 몸부림쳐도 그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고 저것도 참이고 생각을 잊고 애써 지님이 거짓이다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참인 입장에서 그 경계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만약 줄곧 생각을 잊거나 애써 지니기만 하여 딴 거는 거짓이라고 요것만 참이라고 나고 죽는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요거 참 저거 거짓 이렇게 분별하는 생사심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마가 그 틈을 타서 허공을 가로막아 두 조각 낼 수밖에 없으리라. 고요함에 오온, 오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체 모양. 색수상 행식이 허공을 막는다. 늘 일으키며 다 갖다 부딪힌다. 가로막힌다. 두 조각 비단 뭐 두 조각이겠냐만 이제 조각이 생겨버린다. 고요함에 머물 때 한없는 즐거움을 받고 시끄러움에 머물 때 끝없는 고통을 받으리니 만일 괴로움과 즐거움이
균등하길 바란다면 다만 마음을 일으켜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티끌만큼도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당연히 즐거움이 좋은 거고 괴로움은 싫은 거고 저울은 당연히 기우는 거고 안균등인데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일체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저울이 안 기우기를 바란다면 편안한 거죠. 지옥에 가도 균등하다 이러기를 바란다면 다만 마음을 일으켜서 애써 지니지 말고 마음을 붙들어 생각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균등 또 안정 고요함 요거를 일으켜서 지니고 붙들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거는 잊고 잊어버리고 때려잡고 요러지 말고 온종일 마음을 걸림없이 넓게 비워야 할지니 문득 옛 습관들이 얼핏 일어나더라도 일부러 애써 억누려고도 하지 말고 억눌려지겠냐? 억눌려질 수 있는 옛 습관, 탐진치 업식이었을 것 같으면 억누르고 싶다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거였을 것 같으면 애초에 괴롭지도 않았다. 쓰레기가 지저분하네. 갖다 버려야지. 갖다 버리면 깨끗한 거고. 근데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는다. 애초에 이제 거기서부터의 출발인 건데 그러면은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없애고 싶으면은 없앨 수 있다고. 오직 언뜻 일어나는 곳에 다가가 이 화두를 들되 개에게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만 하면 화두만 들어라. 바로 이런 때가 붉은 화로 위에 한 점의 눈과 같으리라. 눈으로 판단하고 손이 친숙한 것을 한번 멀리 뛰어넘어야 비로소 나윤께서 말씀하신 흡흡히 마음을 쓸 때 흡흡은 무심으로 쓸지니 흡흡히 마음을 쓸 때 뭘 이 칸에다가 넣든 간에 그러면은 뭐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쓸 때 근데 그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심이다. 곡진한 말은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고 곧은 말은 거추장스럽지 않음이라. 곧은 말은 직설은 거추장스럽지 않다. 무심으로 흡흡히 쓰되 항상 흡흡은 지금 계속 나용스님 말씀입니다. 없음을 쓸지니 지금 무심이라 말하는 곳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음이라. 무심 없다라는 그런 모양 일으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깨닫고 나서 보면 유심이든 무심이든 다를 것이 없는 거는 그때의 일인 거고 흡흡히 그러니까는 이제 없다라는 말을 없다 하면 없다에 집착하니까 집착할까봐 노파심에 다른 말로 흡흡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는 지금 화두를 주시고 굿자무불성 화두 주신 다음에 없다도 모양으로 없다를 만들면 이미 화두 삐껴난 거다. 개에게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럼 없다 불성이 없는 거는 뭐지? 궁리로 생각으로 이렇게 가면 화두는 지나가 버린 거다. 이미 찰나에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 건데 뒷생각으로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옛적에 바수반두가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하루 종일 예불하고 청정히 하여 앞에 편지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 하는데 너네 동생이 그래서 더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 또 해주시는 거죠. 동생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언충에게 바수반두는 이렇게 그럼 너가 쫓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수행자로서의 모양이 여기 또 대표적으로 바수반도 있는데 한 끼 먹고 눕지 않고 너는 그래도 누울 거 아니냐? 하루 종일 예불하고 청정히 하여 욕심이 없어서 대중들이 의지할 바 이러니 20조 사야다께서 그를 제도하려고 바수반도는 몇 조? 21조이신가요? 그러면 여튼 20조 사야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초조이시고 마아가서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 쭉 내려와서 21조 사야다께서 제도하려고 제자에게 묻기를 이 일방적 두타로 설령 범행을 닦음인들 불도를 얻을 수는 있을까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가 내 스승의 정진이 이와 같으시거늘 그의 제자가 그럼 바수반두의 제자가 바수반두에게 그의 제자에게 묻기를 애초에 이 말씀을 바수반두의 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지금 그죠? 또 대명사 헷갈리면 안 되고 사야다께서 네 스승은 도와는 멀다. 야 바수반두 그렇게 아무리 청정한 범행의 모양을 써도 도와는 상관없다. 설령 고행하기를 티끌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모두 허망한 뿌리니라 라고 하니까 제자가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얼굴색이 변해서 사납게 소리치면서 사야답게 이르길 신경질 부렸어요. 존자는 무슨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난하는가 라고 했다. 사야다께서 나는 도를 구하지도 않되 그렇다고 뒤바뀐 적도 없으며 나는 예불하지 않되 그렇다고 얕잡아 보지 않으며 늘 앉아 있지도 않되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도 않되 그렇다고 잡식하지 않으며 나는 만족을 모르되 그렇다고 탐욕하지도 않느니라. 이렇게가 계속 이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 요것을 도라고 이르니라. 여기까지 사야다 존자의 말씀, 조사의 말씀. 그러니까 바수반두가 옆에서 듣고서 당연히 바수반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고 셈 없는 지혜를 깨달았으니 셈 없는 지혜 무루지를 깨달았다. 셈 여기서의 셈은 1 더하기 1 이러한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인데 셈이 없다. 줄줄 셈이 없다. 셈이 없는 지혜에 무르지 이제 괴로움이 없다. 눈물 누자. 네, 여기서는 셈이 없다.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뽑는다라고 하셨느니라.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뽑는다. 여기서 그러면은 선정이 지혜에 우선한다. 이 말은 그런 말이니까. 그러면은 육조단경에는 정해쌍수라고 떡하니 육조 스님께서
아예 명시하셨는데 그거랑 이거랑 뭐냐. 또 그런 시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당연히 아니죠. 너는 지금 바수반도 이야기로서 모양을 열심히 다듬고 다듬어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모양을 만드는 중인데 먼저 정우로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뽑는다. 너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모양이니까 당연히 또 지금 통판이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일상생활 해야 되는 거고 가족도 있을 테고 자 너도 한계가 보이지 않냐? 그러면은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자 너가 이 공부 먼저 해서 눈을 뜨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혜로서 뽑는다. 지금 너가 닦아서 만들고 있는 모양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모양, 이쁜 모양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꼬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본이 없는 장로들이 그대로 하여금 고요히 앉아서 부처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묵조의 무리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어찌 허망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또 말하기를 고요한 곳은 이름도 없고 시끄러운 이름이 없고 잃는 것이 없고 고요한 곳에서는 이름이 없고 실이 없고 시끄러운 것은 이름이 있다. 늘 손에 난다. 라고 하니까 어찌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참된 모습을 구함이 아니겠는가.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너가 여태까지 이룬 것들 사회에서의 공명이든 아니면은 가족이든 야 요거를 그러면은 다 때려잡으라는 말 아니냐. 너가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논리가 그렇지 않냐. 그러면은 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나라를 위하고 황제를 위하고 또 자손을 위하고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건데 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싶어?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나중에 지금 무심이라고 말한 것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이것과 어떻게 통할 수 있겠냐? 왜 싸움을 붙이냐? 일상생활과 수행을 왜 싸움을 붙이는 소리를 쫓아가냐? 말은 사용하는 단어는 고요함이고 안정이고 평화고 등등등인데 왜 전쟁통에 들어가냐? 네 발로. 청컨대 그대는 이를 곰곰이 잘 생각해 봐라. 바수반도도 처음에는 이렇게 늘 앉아있고 눕지 않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더니 잠깐 사야다에 전파함을 입고서 박살나고 문득 말끝에 귀의할 바를 알고서 셈이 없는 지혜를 깨달았으니 이름, 줄줄 셈, 이름이 없는 지혜. 앉아서 정진을 해도 그러면은 이익이고 일상생활을 해도 이익이고 누워 자도 이익이고 그런 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외면하냐? 정말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느니라. 너네 형은 그렇게 정말 훌륭한 말이었지. 중생에 미쳐서 날뛰미 병이거늘 광란이 병이다. 부처님께서 적정 바람일 약으로 치료하시니 병이 나았는데도 부처님께서 당연히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양, 너가 쫓고 있는 그런 말씀들 다 당연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거는 약이지 광란을
좀 자제시키기 위한 약이었지. 너가 그러면 여전히 광란에 빠져 있는 거냐? 계속 그 약을 놓지 못한다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아닌데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쓴다면 그 병이 더욱 깊어지는지라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하니 어느 때에 끝내리오. 조금 남았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언충, 유언충 여기도 형인 유언수 여기도 유통판 언충에 대한 주석이 짧게 있으므로 장주의 이름은 자휘 자는 언충 호는 병산거사 주자의 장인이다. 주자의 스승이라 그랬고 형은 스승이고 그러면은 장인이니까 여기 동생인 유언충의 딸과 결혼하고 이 주자가 형은 뭐 앞에 주석에서도 봤지만 영가집 보고 대스님 찾고 화두 받아서 여기서는 또 정전백수자 화두를 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것도 그 대종고스님께 받았던 거고 여기에서 눈 열고 개송 짓고 했는데 그러나 묵처에 깊이 빠져서 자기의 수행에만 정통했다. 동생 언충은 형 언수는 문장의 발과 내전과 외전을 모두 다 통달했다. 주자가 매일 언수를 따라서 내전과 문자를 직접 전수받았기에 뭐 이러한 기록들이 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형은 뛰어나고 동생은 이제 뭐 조금 덜 뛰어나고 그래서 더 형 말 안 듣는 걸 수도 있겠죠. 자기의 방식이 맞다. 이런 거야. 뭐 그냥 허망한 소리고. 아무튼 뭐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이어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나 그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또 다정함이기도 한 거고 보살심인 거죠. 대종고 스님의 기결점이 뻔히 보이니까 낭떠러지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